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정말로 가난하고 그리고 병든 땅이었습니다. 1884년 알렌 선교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인 광해원을 설립했고, 나중에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라는 의미로 재중원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1885년에 아펜젤러 선교사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라는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교훈으로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 교육기관인 배제학당을 설립했습니다. 1886년 언더우드 선교사는 진리를 가르쳐줄 전도사와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언더우드 학당을 세웠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아원 학교였고요. 나중에 경신학당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같은 해에 스크랜튼 선교사는 이화학당과 한국 최초의 여성병원인 보그녀관을 설립했습니다. 스크랜튼은 조선의 미래를 밝힐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힘쓰며 죽을 때까지 한국을 떠나지 않고 평생 교육, 선교를 이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교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한국 땅까지 와서 선교를 했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3세기의 로마에서는요, 역병들이 창궐했는데 그때 그리스도교 신자의 수는요, 오히려 4만 명에서 600만 명까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전염병의 확산에도 불구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며 적극적으로 그들을 보살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들도 차별하지 않았고 그들을 돌봐주었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성경의 최고의 가르침을 지켜 행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파라볼라노이라는 영예로운 칭호가 붙었는데요. 그 뜻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파라볼라노이라 불린 이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에 감명을 받은 그 박해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요, 신자의 숫자가 그처럼 급증했던 것이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죽음을 무릅쓰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성경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소외된 자들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가를 몸소 실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차별 없는 사랑과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 사함과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찾아온 그 선교사들의 사랑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가 있었을까요? 로마의 역병이 창궐했을 때 파라볼라노이라고 불린 그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헌신이 없었다면 과연 그와 같은 치료와 회심의 부흥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그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하고 복음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고 지금의 우리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주님의 뜻대로 실천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 율법 교사의 불순한 그 의도가 느껴지시죠?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지금의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당시의 율법 교사들 그리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까지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조차 알지 못했을 때였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 교사는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율법 안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율법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십계명의 요약이기도 한 것이죠.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그런 약속, 계명입니다. 그 계명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너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네가 대답을 한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네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율법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에 담겨 있는 참된 율법의 그 정신대로 살 때만이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율법교사는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요, 그 사실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추가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대상이 지금 누구인가를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웃의 대상을 대답을 하시면 자신은 그 이웃들에게 율법대로 사랑 실천을 잘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율법을 가장 열심히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가장 율법과 반대로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 자신들이 그런 사람들인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율법의 정신은 나몰라라 하고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세 사람 중에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다시 되물어 봅니다. 자,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교사는요,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가, 그 이웃이 누구인가를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한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해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이방인들과는
그 당시에 상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 자체를 이 유대인들은 피해야만 했을 것이고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러한 핑계들로 마땅히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당시의 종교인들은요, 이러한 핑계를 대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고 이러한 핑계들을 대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피해 왔던 것입니다.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며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율법 교사의 그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요, 이웃이 누구인지를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종교인들이 경멸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이 선을 행한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요, 당시에 이 율법 정신에는 관심이 없었고 율법의 껍데기만을 지키면서 거룩한 척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건 율법의 참된 정신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이웃의 대상은 너희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까지를 포함하는 이 세상 사람들 누구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계명을 본래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왜곡하면서 바르게 실천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바르게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요, 새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모습을 보이면 이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될 것이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요,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계명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자, 실제로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옛 계명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등에서 이웃 사랑에 대한 이런 계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왜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실천한다라는 면에서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새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모범 삼아서 제대로 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요, 반대로 말을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는요, 구약시대 사람들처럼요, 몰라서 못했다라고 변명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요,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 또한 그만큼 책임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예수님의 그 말씀과 삶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간단히 핵심만 정리를 해보면요, 율법 교사에 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대로 네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게 된다면, 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율법교사는요,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게 되었고요, 죽도록 맞아서 길에 버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그냥 못 본 채 지나갔습니다. 한 사마리아인은요, 그 사람을 보고서 정성껏 치료해 주고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주막 주인에게 그 다음날 떠나면서 부탁을 하면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라고 부탁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물은 율법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 그러나 율법교사는요,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고요, 일부러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요, 자신과 같은 유대인 종교인들보다 더 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그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그 위선을 벗어버리고 사마리아인처럼 진짜 사랑을 실천해야만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과연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인지,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교사는 강도 만난 사람을요, 그저 논쟁의 대상으로만 보았습니다. 율법교사의 관심은요, 사랑이 아니었고요, 오로지 자기 영광과 자랑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강도는요, 그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할 대상으로만 보았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범죄들이 대부분 돈 때문에, 이러한 착취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일 것입니다. 그 종교인들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야 하는 문제로만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게 되어서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면 골치 아픈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종교인들은요, 율법의 본래 정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오직 자신들의 그런 유익만을 추구했던 것이죠. 여관 주인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돈을 받고 섬겨야 할 고객으로만 보았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돈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사랑의 대상을 오직 돈으로만 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요즘에 수많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데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이용해서 돈 벌 생각만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자신이 돌보고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만이 주님의 참 제자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까지 다 그분의 목숨을 버릴 가치가 있는 귀한 존재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할 최고의 것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다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도와주기도 하지만요, 또 어떤 때는요, 그냥 못 본 척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그것을 가지고 논쟁거리로 삼고요, 또 어떤 때는 돈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접근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환경과 개인적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웃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태도가 시시각각 달라지고 변하여진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아직 제자가 덜 되었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아직까지도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이야기의 시작이 무슨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답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바르게 실천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 사랑의 그 모습이 한결같지 않고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바뀌고요, 내 마음과 기분에 따라서 도와주기도 하고 안 도와주기도 한다면 그때는요, 내 믿음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예수님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사랑의 태도에 관한 문제는요, 이처럼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당연한 일을 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해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그 전동 휠체어를 타신 그런 어르신이 이제 인도를 이제 타고 지나가시다가 이 도로 쪽에 바퀴 한쪽이 빠져서 이렇게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달려가서 일어나시도록 도와드리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으셔서 이제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고 그 가족이 이제 올 때까지 그렇게 함께 이제 기다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보고도요, 그런 장면을 보고도 내가 바쁘고 귀찮다라는 그런 핑계를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냥 지나쳤다면요, 나도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저도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냥 외식하는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요, 과연 그런 저를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과연 주님의 제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번에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나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바다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함께 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그 모습을 보고 과연 바다에 뛰어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경우는요, 내가 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에요, 물에 뛰어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 대신에 다른 것으로 도움이 될 방법을 찾아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무조건 도와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 중에 정말로 나와는 맞지 않고 내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또 자신이 맡은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그런 직장 동료가 있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억지로 좋아하고 사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료를 도와줄 사람이 나밖에 없다면, 그 동료가 간절하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온다면, 그런 상황이 된다면, 또는 그 동료가 내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요, 그리고 이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처럼요, 망설이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영생을 선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들도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주님의 그 뜻인 것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바빠서 못한다고, 사랑할 이웃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상황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그렇다고,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사랑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이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핑계만 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발견된다면요, 우리는요, 그 제사장 레위인들,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율법 교사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인종이나 종교나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요. 내가 도와줬을 때 나중에 그 사람으로부터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판단들을 해서 대가를 바라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도와주는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의 이런 어떤 욕구와 그런 돈을 채워줄 수 있는 고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이란,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사랑이란 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면 충분한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그들을 피하여서 지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은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그리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던 것 같이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서 기꺼이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마리아인처럼 사회 주류인 그런 사람들에게 멸시와 경멸과 차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삶의 태도는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고 이웃사랑 실천에 변함이 없이 꾸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그 이웃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진 그 사랑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게 해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에 살아있는 모범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 사랑에 살아있는 모범이 되어서 제자답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 사랑에 살아있는 모범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하고 그러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또한 모든 삶의 현장,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그런 어떤 말들을 하고 또 행동들을 하는, 또 생각들을 하는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이 사랑을 더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요, 이처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마도 초대교회 부흥의 그 역사처럼, 그리고 3세기 로마에서의 그 놀라운 기적의 부흥처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907년에 평양에서 놀라운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그런 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를 뒤덮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자됨이 드러나게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그 사랑의 일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역사가 있고, 또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주님의 제자답게 행하여서 하나님께만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